할렐루야! 기독교 교육방송 대표 김기인 목사입니다. 오늘 기쁜 성탄해 주신 주님의 메시지를 우리 함께 나누시겠습니다. 주님께서 주신 메시지는 신약성경 누가복음 2장 8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주신 메시지 누가복음 2장 8절부터 20절까지의 메시지를 대표로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8절부터 봉독하겠습니다.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그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그 위에 뉘어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후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 하고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그 위에 누인 아기를 찾아서 보고 천사가 아기들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한 것을 전하니 듣는 자가 다 목자들이 그들에게 말한 것들을 놀랍게 여기되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기어 생각하니라. 목자들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아멘. 시청자 여러분, 우리가 기쁜 성탄에 주님께 성탄 예배 드릴 때 우리가 올려드린 제사가 주 앞에 상달되고 하늘에서 기쁜 축복의 선물이 여러분들에게 임하실 줄 믿습니다. 기쁜 성탄의 소식을 천사가 알려준 것처럼 여러분들이 가정에, 여러분들이 사업에 기쁜 성탄의 축하 메시지가 임하기를, 천사들을 통해서 축복의 메시지가 임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기쁜 성탄을 맞이해서 우리 기독교 교육방송과 시청자 여러분이 함께 기도를 올려드리겠습니다. 걸어가신 주여, 저희 제사를 주님이 받으시고 기뻐하심으로 인해서 주께서 주시는 메시지는 저희들의 마음에 새로운 삶의 목표가 되게 하시고 새로운 소망과 기쁨이 되게 하옵소서. 주여, 오늘 주신 메시지로 인하여 저희들의 삶이 변화되게 하소서. 저희들이 교회가 변화되게 하소서. 저희들의 가정이 변화되게 하소서. 저희들의 사업이 크게 복을 받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 미국에서는 엄청난 축제가 벌어지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미국에 있는 성도가 오늘 저에게 카톡으로 사진을 보내주고 저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김 목사님, 제가 다니는 미국 교회에서는 장치를 너무 특이하게 멋있게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제가 물어봤더니 우리 한국에서 옛날에, 요즘에는 별로 없지만은 옛날부터 우리 한국교회에서는 새벽송이라고 하여 크리스마스 날 25일이 되기 전에 24일 날 저녁에 모여서 성가대원이 돼서 많은 무리들이, 많은 성도들이 맛있는 거 먹으며 밤을 새다가 이제 새벽 4시쯤에서는 전부 나갑니다. 전부 나가서 이 집 저 집 성도집을 다 방문해서 축하 찬송을 부르고 그 집에 들어가서
차도 얻어먹고 떡국도 대접받고 이렇게 벌벌 떨면서 자원에서 달려온 성가대원들로 인해서 교회가 큰 일을 하게 됐었습니다. 제가 섬기는 김포에 있는 김포 순복음교회가 그렇게 시작을 했습니다. 김포시가 되기 직전에 김포 순복음교회가 최초로 세워졌습니다. 제가 개척한 교회였죠. 제가 그 창립한 교회인데 개척하고 1년 만에 창립 예배를 드린 후에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찬양의 제사를 많이 올려드리고 크리스마스 날은 새벽 성도는 새벽이었습니다. 25일 새벽. 지나간 35년 전의 일이 생각이 납니다.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들이 교회와 여러분의 가정에도 찬송이 끊어지지 않는 크리스마스가 되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하나님 찬송 받으시기를 좋아하시는 분이세요. 기뻐하시는 분이시죠. 하늘에서 천사들이 찬양을 하고 하늘에서 천사들이 내려와 들에서 양치는 목자들에게 메시지를 전하면서 오늘 다윗의 동네에 구주가 나셨으니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전하고 거기 가서 경배를 드리라고 부탁하고 계속해서 천군 천사가 다 같이 하나님 앞에 찬송을 부르며 마무리 짓는 내용을 오늘 우리가 읽었습니다. 미국에서 전화를 받은 저는 너무 오늘 아침까지 어제 전화를 받았는데 기쁩니다. 하하, 정말 크리스마스 날은 정말 인류의 대명절인데 우리 한국 교회가 하나님 앞에 진정 기뻐하는 제사를 드려야 되겠구나. 큰 찬양의 잔치를 많이 올려드려야 되겠구나. 물론 많은 교회들이 그렇게 하고 계시지만 지금 시국이 어수선하고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크리스마스 명절을 맞으신 사랑하는 믿음의 형제 여러분들, 동역자 여러분들 힘을 냅시다. 기쁨의 성탄 소식을 만민에게 전할 수 있도록 우리 삶의 주님의 놀라운 새로운 축복이 임할 것을 믿으십시다. 저에게 얘기해 줬습니다. 어떻게 다니는데? 저는 미국 교회 성도가 돼본 적이 없죠. 한국 교회에서 저는 어렸을 때부터 신앙이 자랐기 때문에 한국 교회의 풍습이 그냥 좋은 건 줄 알았어요. 새벽 성도 오는 거 25일날 새벽에 성가대원들이 집집마다 다니며 찬양하던 거 기억합니다. 미국에서 선교사들이 우리 한국에 파송돼서 그분들이 세운 교회들이 우리 한국 교회이기 때문에 우리 한국 교회가 그렇게 미국식으로 크리스마스 잔치를 즐겁게 크게 했던 거죠. 지금까지. 다른 종교 가지신 분들은 그런 기쁨을 모를 겁니다. 아직도 그 기쁨을 모르시는 분들이 우리들의 기쁨에 동참하셔서 앞으로 크리스마스 때 큰 잔치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저에게 전화를 한 우리 여자 집사님은 목사님, 내가 그 성가대원들이 돼서 그 속에 한 사람으로 제가 열심히 따라다녔어요. 어떻게 다녔는데 언제 다녔어? 그랬더니 목사님, 요즘에 미국에서는 옛날에 전통을 잊어버리지 않고 계속해서 자기네들이 미국 땅에 도착한 자기네들의 믿음의 조상들이 했던 대로 지금도 계속해서 교회 잔치를 하는 풍습이 남아있어요. 너무 보고 감동했어요. 휴스턴에 사는 성도입니다. 휴스턴에 있는 한 큰 교회인데 2,000명 되는 교회죠. 근데 그 2,000명 성도들이 다 움직일 수 없으니까는 구역별로 나눠서 이제 새벽송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역 성도 하나가 자기네 집에 좀 본부가 됐으면 좋겠다고 그래서 초청을 한답니다. 이 구역장이 주로 초청을 많이 하죠. 구역장 집에 모여가지고
찬송 연습도 하고 맛있는 것도 먹고 출발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밤중이 아니라 오후에 모인답니다. 오후에 모여서 저녁을 먹고 이제 나서는 거예요. 저녁 때. 집집마다 나서는 게 저녁 축하송을 부르러 다니는 그런 행사가 있답니다. 그래서 그 초청한 집 주변에 가난한 집도 있고 부자가 사는 집도 있고 노인 혼자 사는 집도 있고 조그만 어린아이가 있는 집도 있는데 이 집으로 가라고 이제 리더자가 시키는 대로 자기 지역 구역장이 시키는 대로 그 집 가서 기쁘다고 좋으신데 그런 거 부르나 봐요. 두세 곡을 부른대요. 어떤 집은 세 곡을 불러도 나오질 않는데요. 어머 이 집 왜 이러느냐고. 다른 집은 다 나왔는데 그 집 아무도 안 나오더래요. 그래서 그 구역장이 하는 말이 이 집에 아들이 있는데 청소년 애가 있는데 아마 쉬는 날이라 영화를 보는 모양이라고. 크게 텔레비를 틀어놓고 영화를 봐서 아마 못 들었을 거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또 어떤 집은 가니까 조그만 계집아이가 아주 어린 아이가 달려나왔는데 요즘 갑자기 휴스턴의 날씨가 추워져서 성가대원들은 두꺼운 겉옷을 입고 벌벌 떨면서 대문 앞에 서 있었는데 어린아이가 실내에서 그냥 반팔 반바지 입고서 있다가 엄마가 만들어준 과자를 가지고 막 달려와가지고 메리 크리스마스 종이다 싸가지고 가서 성가대원들을 나눠줬답니다. 우리 한국에도 그런 풍습이 있었죠. 지금도 있을 겁니다. 그 하는 교회를 하고 특히 시골 교회들이 아직도 그 풍습이 있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 문화는 너무나 사랑스러운 문화, 감사의 문화, 축제의 문화, 이러한 천국 백성들의 행복한 삶을 얘기해주는 우리의 문화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기쁨의 문화, 찬양의 문화, 서로 사랑을 나누는 문화, 이러한 문화를, 기독교 문화를 우리 기독교인들은 온 세상에 전파해야 됩니다. 특히 주변에 믿지 않는 분들에게 우리들의 행복한 삶을 보여주며 그 행복한 삶으로 이 초대를 해서 끌어안고 주님의 사랑의 복음을 나눠주고 서로 좋은 곳을 나누는 이웃 사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읽은 말씀을 우리가 먼저 한 번 더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은혜 받을 제목은 목자들이 예수 탄생 소식을 듣다 이겁니다. 누가복음 2장 8절부터 20절 내용이 그런 내용이죠. 그래서 목자들이 예수 탄생 소식을 듣다입니다. 제목은. 또 참고해야 될 말씀은 구약성경 9장 6절부터 7절까지의 내용입니다. 왜 구약성경을 제가 말하는가요? 이사야서 9장 6절부터 7절에 있는 내용이 예수 탄생의 예언의 말씀인데 그 예언의 말씀이 오늘 이루어진 것을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데 구약성경 47군데 47구절에 예수님이 탄생할 것을 구약의 선지자들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예언해 놓으셨습니다. 신약의 67구절 성경 구절에 여러분들은 그 예언의 말씀이 이루어진 것을 읽을 수가 있습니다. 제가 그 내용을 조금씩 전파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는 뱀에 대해서 나옵니다. 뱀이 아담과 하와를 유혹해서 죄를 지게 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명령을 거스린 아담과 하와의 후손들이 고생하며 이 세상을 살아갔는데 따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아담은 일생 가족을 부양하며 땀을 흘려 고생하는 삶을 허락하셨고 여자에게 준 벌은 남편을 섬기고 남편의 자식을 낳아 기르는 그러한 수모스러운 삶을
사는 것이 여자들의 인생이었습니다. 목사가 되더라도 아기 안 낳는 사람 거의 없어요. 아기 낳는 고통을 안 당해본 사람은 없죠. 정말 아기 낳는 고통은 여자들에게 큰 형벌입니다. 그런 아기를 낳고 나면 기쁘고 그 자식이 예쁜 모습을 보여주면 크기 때문에 또 엄마의 행복이기도 합니다마는 하나님께서 그 죄 지은 아담과 하와의 후손을 통해서 이 세상을 가득 채우게 하셔서 이 세상 가득 찬 사람들 속에서 갈대아 우르 지역에 살고 있는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을 불러내서 한 나라를 세우시게 된 곳이 바로 지금 팔레스타인 이스라엘 나라입니다. 이스라엘 나라 중에 후손이 번지다 보니까 주인공들이 중간중간 나오는데 그 주인공들을 연락하기에는 너무나도 긴 시간이기 때문에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이나 마찬가지인 이스라엘의 조상은 아브람. 아브람에부터 14대, 또 그 14대에서 또 14대, 그 10대에서부터 또 14대, 자꾸 세월이 흘러가면서 예수님은 40여 대 때째 나온 이스라엘의 왕국의 후손으로 태어나셨고 왕국의 후손으로 태어나시겠다는 예언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본문에 천사가 말합니다.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나온다.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점점 성장해서 어떤 일을 하시겠는가? 누가복음 1장 74절부터 보겠습니다. 고통받는 이스라엘 사람들과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고통 속에서 건져주신 예수님에 대해서 나옵니다. 곧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게 하신 맹세라 우리가 원수의 손에서 건지심을 받고 종신토록 주의 앞에서 성결과 의로 두려움 없이 섬기게 하리라 하셨도다. 이 아이여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선지자라 일컬음을 받고 주 앞에 앞서가서 그 길을 준비하여 주의 백성에게 그 제3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알게 하리니 이는 우리 하나님의 긍휼로 인함이라. 이로써 돋는 해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여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비치고 우리 발을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리라 하니라. 아이가 자라며 심령에 강하여지며 이스라엘에게 나타난 날까지 빈들에 있으니라. 이거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기 위해서 먼저 태어난 요한이 태어날 것을 예언하신 말씀입니다. 이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오신다는 것을 미리 선포하고 다니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는 이스라엘의 왕으로 태어난다. 나는 그분의 신권을 풀어드리기도 그분 종이 되기에도 부족한 사람이다. 자기를 겸손하게 낮추면서 예수님을 앞세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남자 사내아기로 태어났기 때문에 낳은 지 8일 만에 전통대로 성전에 가서 헌화식을 치르고 아기를 바치는 그의 양부 요셉과 그의 어머니 마리아의 손에 의해서 하나님 앞에 바쳐졌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정상적인 사내아이의 성장 과정을 거치셨어요. 나이 30세까지 그렇게 사셨어요. 그러나 30세가 되자마자 예수님이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다 외치고 다니기 시작하셨습니다. 30세가 되자마자 또한 저 요단강에 가서 세례를 받으셨어요. 세례라는 건 무엇인가? 이제 하나님 앞에 몸을 바친다는 의식입니다. 이 세상 사람은 아니고 이 세상에서는 죽은 사람이나 마찬가지예요. 물속에 들어가서 1년 장사 지내고
또 하나님께서 새로운 부활의 영을 부어주셔서 새 사람으로 살아나는 게 바로 세례의식입니다. 그 요한이를 별명을 지어서 세례 요한이라고 부릅니다. 사람들이. 이 요한이가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기 위해서 외치다가 요단강가에서 세례를 베풀고 있는데 많은 군중들이 세례 요한에게 다가왔어요. 그래서 모두 다 세례를 받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진정 하나님을 제대로 잘 섬기는 회개의 세례를 받으며 새 출발을 했던 겁니다. 예수님을 몰랐던 사람들이 그때 예수님을 소개받기 시작했습니다. 세례받은 사람들이. 또 예수님이 나중에 나타났어요. 요단강으로 갔어요.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아니 내가 오히려 기도를 받아야 되는 사람이 하나님의 왕자이신 예수님께서 어찌 나에게 세례를 받으러 오시나이까. 그렇게 말하니까 예수님께서는 말했습니다. 아니라 이것은 다 당신이 해야 될 일이다. 근데 하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말씀하셨어요. 아버지요, 진짜 저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제가 어떻게 믿습니까? 이렇게 기도를 했더니 그래, 내가 표적을 보여주마. 그가 세례를 받고 일어나거든 하늘에서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와서 그 머리에 임하는 것을 보면은 우리 여기 비둘기 한 마리를 그려놨습니다. 예수님의 머리 위에는 비둘기 한 마리가 떠 있었다고요. 그래서 예수님이 성령의 비둘기를 그 머리에 딱 이고 계심을 세례요한이 눈으로 봤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신 이스라엘 나라의 베들레헴 아름다운 예수님의 첫 출생지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미가서 5장 2절에 이스라엘 땅 베들레헴 에브라라야, 너는 이 유다 골 중에 작은 골일지라도 큰 자가 내게서 나올 것입니다. 예수님 거기서 태어나셨어요. 마국간에서. 장소도 하나님께서 예언해 주셨고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미가서 5장 2절에 또 예수님이 태어날 때를 또 말씀해 주셨어요. 예수님은 어느 때에 나오신다. 구약성경에 예언하신 대로 그대로 또 예수님은 태어나신 거예요. 이제 한 왕이 이스라엘을 다스리기 위해서 와서 호족을 하라고 명령할 때에 그때 예수님이 태어난다는 거예요. 시대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서 9장 25절에 그러므로 너는 깨달아 알지니라. 다니엘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예루살렘을 충벌하라는 영이 날 때부터 기름 부음 받은 자 곧 왕이 일어나기까지 7이래와 62이래가 지날 것이요 이 곤란한 동안에 성이 중건되어 광장과 거리가 세워질 것이며 이 시대의 역사가 변하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얘기하려면 설명하려면 많이 길기 때문에 마태복음 2장 1절에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동방에서 별을 연구하는 박사들이 큰 별 하나 발견했습니다. 엄청난 큰 별이 하늘에 떠있는 것을 보고 그 별을 따라서 산을 건너 물을 건너 유대 땅에 이르러서 헤롯 왕궁에 가서 여기 앞으로 큰 인물이 태어난다는데 왕이 태어난다는 왕의 별이 떠가지고 오는 것을 우리가 보고 따라왔나이다. 헤롯 왕에게 말했더니 마태복음에 나오죠. 너무나도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태어나시고 이 땅에서 성장하시고 이 땅에서 3년 반 동안 천국 복음을 외치시다가 만 백성의 죄를 대신하여 제물이 되셔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을 우리 기독교인들은 알고 믿습니다. 그걸 알고 믿으며 예수님의 부활을 다시 믿습니다.
죽었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은 우리들이 죄를 대신해서 돌아가셨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모든 죄를 대신해서 죽은 예수님이 다시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은 우리 죽을 죄인들이 다시 죄 가운데서 살아나서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의 흘린 피로 성전화가 되어 흰옷을 입고 하늘나라에 올라간다는 얘기입니다. 요한계시록은 성경의 제일 마지막 책이며 하나님께서 요한사도를 통해서 기록하신 말씀대로 이 땅에 다시 심판의 주인으로, 이 땅에 재판장으로 오실 예수님, 또한 재판장이면서도 자기를 믿는 자들을 구원하러 오실 만왕의 왕, 하늘나라 왕국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기 위해서 죽었던 성도들은, 땅속에 묻혔던 성도들은 불어나여 부활해서 흰옷을 입고 주님이 공중에 딱 내려오실 때 같이 올라가서 무덤에 있던 자들이 부활해서 주님을 따라서 이제 천국 영원한 집으로 가는 그런 성경의 기록이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은 성경의 마무리 책입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시청자 여러분, 지옥을 선택하겠습니까? 천국을 선택하겠습니까? 우리는 예수님께서 가신 길, 천국의 길로 출발하는 복된 성도가 되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목자들이 양을 치다가 천사를 만나서 천사의 인도대로 예수님이 태어나신 마국간, 베들레헴의 마국간에 누인 아기와 함께 경배한 것처럼 우리도 기쁨으로 주님의 탄생을 축하드리오며 주님의 탄일을 영원토록 축하드리오며 주님 앞에 찬양을 드리옵니다. 주여, 우리 성도들과 세상의 모든 백성들에게 기쁜 소식을 주러 오신 예수님, 새 소망을 주신 예수님, 죄와 절망 가운데 죽어가고 있는 인생들을 살리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의 탄생을 온 세계가 축하하는 이때 믿음이 없어서 의심하여 이 복된 축복의 대열 속에서 빠진 이들을 생각합니다. 주여, 땅끝까지 온 땅에 복음을 전하도록 우리에게 명하시고 요원하시고 하늘로 올라가셨으니 주여, 우리 한국교회가 끊임없이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기로 작정하였나이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며 일생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일생 복음을 전하며 주님의 탄생을 기뻐하며 날마다 소망 가운데 살아가게 하시고 온 세상에 주님의 성탄의 기쁜 소식이 전파여지는 이 크리스마스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예수님 생일 축하합니다. 걸어가신 주여, 주님 앞에 드려진 예물을 주님이 보시옵소서. 이 손길들이 연약하오니 강건케 하시고, 이 손길들이 정성이 가득하오니 주님께서 기뻐 받아 주시고, 향기로운 제물로 헌명하시사 몸과 마음을 제물로 받으시사 땅끝까지 증인되는 이들이 되게 하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의 내주가마 감동 충만 교통하시는 은혜가 오늘 복된 크리스마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탄날에 몸과 마음과 물질을 드린 성도들에게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 간구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기독교 교육방송 대표 김빈 목사입니다. 우리 한국은 옛날부터 인심이 좋은 나라, 정이 많은 민족입니다. 우리 한국을 대표해서 기독교 교육방송은 기독교인의 올바른 삶을 가르치는 성경 말씀을 전하는 방송입니다. 올바른 생활은 무엇인가? 첫째는 하나님 사랑, 10계명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성경 66권의 주제는 사랑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오셔서 사랑의 희생을 하시고 떠나셨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의 가는 길을 따라가는 제자들입니다. 그래서 제가 카톡에 가까운 지인들에게 연말연시에 불우이웃 돕기를 하자고 메시지를 보냈지만 아무도 아직도 응답이 없습니다. 이제 응답이 있으리라 믿고 기다리겠습니다. 구정 때까지는 1월 말까지는 좋은 소식이 오지 않나 저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더 불쌍한 사람들이 있죠. 탈북한 우리 동포들 말입니다. 탈북자들을 위해서 모금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방송도 이 탈북자를 위해서 일하고 싶었지만 일하기가 어려웠습니다. 독거노인, 걸씨가동, 탈북자 돕기를 위하여 여러분들에게 사랑의 헌금을 기다리겠습니다. 우리 사이트에 제가 설계한 뒤에 계속해서 우리 방송 은행 구자 번호가 나갈 겁니다. 301로 시작해서 나가는 농협 구자번호입니다. 이것으로 담은 10,000원이라도 좀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식들에게 쫓겨난 노인들이 우리 한국은 너무 많이 있어요. 홀로 사시는 독거 노인들, 자식들에게 버림받은 노인들을 위해서 여러분들 헌금 부탁드립니다. 일본에 자살하는 노인들이 많다고 했는데 우리 한국에도 자살하는 노인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한 생명이라도 우리가 구하기 위해서 독거 노인들을 찾아가서 복음을 전하고 싶습니다. 우리 기독교 교육방송에 심부름을 할 테니 꼭 바로 전달할 테니 독거 노인을 위한 헌금을 보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구자로 자동으로 빠져나가게 해도 됩니다. 10,000원씩만이라도. 또 걸씨가동 고아원 가보시면 그 부모의 사랑을 먹지 못해서 기거리 들린 아이들이 있습니다. 그 아이들을 위해서 사랑을 먹지 못한 굶주린 아이들을 위해서 저희들이 봉사하고 싶습니다.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함께 동참하는 성도들이 많아지기를 저는 기다리고 있습니다.
또 세 번째 탈북동포들. 탈북동포 모자가 저번에 굶어 죽었어요. 그래서 광화문에 그 관을 가지고 나와서 탈북자들이 부르짖고 데모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 한국교회 대표되는 목사님이 너무 미안하다고 우리가 지켜주지 못해서 이 모자가 죽었다고 울며 호소한 적도 있습니다. 탈북동포를 위해 모금하는 목사님들도 있습니다. 다 좋은 일들입니다. 그러나 주변에 있는 분들이 협조하지 않으면 다 마음은 있지만 우리 목사들이 어렵습니다. 열심히 여러분들이 탈북동포를 전도하고 돌보는 일에 동참해 주시면 큰 복을 받으실 줄 믿습니다. 북한에서 살지 못하고 사경을 헤매며 죽음의 골짜기를 지나서 겨우 다다른 우리 한국 땅에서 도로 쫓겨난 이들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런 분들을 구해 줍시다. 그런 분들이 없어야 되겠습니다. 그런 분들에서 축복이 나고 헌금으로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사이트에 나와 있습니다. 농협부장을 보시고 꼭 만 원씩이라도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